다 함께 일어나서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이거 마이크를 좀 오케이. 자,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잘 지냈어요?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오늘 지으신 목장이죠? 지으신 목장이 식사를 잘 준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국밥이 이렇게 마음에 막 저는 있었는데 따뜻한 국밥을 먹으니까 너무 마음이 훈훈해지고 참 배불렀습니다. 이번 주가 한국의 설 명절이었어요. 여러분들 혹시 가족들에게 연락하셨나요? 부모님께 안부 전화 드리고 그러셨나요? 미국에 살다 보면은 이 명절이 한 번씩 1년에 찾아오잖아요. 우리나라는 설을 구정을 지고 또 추석을 보내는데 명절이 올 때마다 미국에 있다 보면은 좀 뭔가 마음 한편으로는 약간의 그 허전함과 좀 외로움이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런가를 생각해 보면 가족들이 그리워서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부모님이 그립고 또 친척들이 그립기도 하고 그리고 또 친구들이 많이 보고 싶고 그래서 이 명절이 되면은 좀 뭔가 마음이 무거워지는 그런 느낌이 늘 듭니다. 그래도 감사한 건 그래도 이렇게 함께 한 자리에 여러분들과 같이 하나의 그래도 모임이 있다라는 것, 공동체가 있다라는 커뮤니티가 있다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보고 있잖아요. 오늘 4번째 시간인데 사도행전은 교회를 보여주는 말씀이거든요. 사도행전의 핵심적인 부분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가셨는가, 또 어떻게 성령님께서 사도들을 통하여서 일하시며 교회가 이 땅 가운데 확장되어 가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이 사도행전이에요. 우리도 교회죠. 우리도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 지금까지 본 말씀들을 보면은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지키라 하신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성령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 하시는 그 말씀을 그들이 붙잡고 그들은 그 말씀을 따라 살았습니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성령님을 간구하며 간절히 기도하였어요. 방금 우리가 불렀던 이 구원 찬양을 저는 부르면서 이런 마음으로 그들이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찬양을 불렀어요. 하나님, 정말 구원하심이 여호와께 있습니다. 온 땅 보좌 가운데 하나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그들이 간절히 구하였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와 함께 각 사람 머리 위에 불길 같은 형상이 보여지고 서로 다른 언어로 말을 하기 시작하였죠. 그리고 이제 사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담대하게, 강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말씀이 바로 성전 앞에서 40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한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우는 장면을 우리가 나누었잖아요. 베드로가 선포했죠.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십시오. 그러자 그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걷게 되고 뛰게 되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제 또 다시 솔로몬 행각에 가가지고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설교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도행전 2장과 4장을 보면은 베드로의 이 설교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그날 밤에 3,000명의 사람들이, 4장에서는 5,000명의 남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더라. 주를 믿는 무리가
더 많아지더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이 장면을 본다면 어땠을까요? 이 광경 속에 만약에 이 장면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다면,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만약 그 밤에 베드로가 선포하는 그 말씀, 선포되는 그 장면 안에 우리가 만약 그 자리에 서 있다면, 또 성전에서 40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한, 우리도 알고 있는데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그런데 그 사람이 자리에 일어나서 걷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까요, 우리에게는? 아마 평생 잊지 못할 놀라운 기억과 감동이 우리에게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한번 보세요. 32절을 한번 보시죠. 오늘 본문이 이렇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가만히 말씀을 봐보세요. 정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라고 그랬어요. 통용하다.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다. 이 한자어로는 이게 유무상통이라고 하거든요. 유무상통. 있을 유 없을 무. 있는 자와 없는 자가 서로 통용하다라는 거예요. 서로 가진 것을 서로 함께 나누어 가지더라라는 거예요.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는 이가 하나도 없었대요. 자기 것이라고 할 만한데 내가 이만큼 냈다라는 것을 뭔가 좀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있을 만도 한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뭔가 이렇게 기부를 하거나 뭔가를 이렇게 적산을 하게 되면은 뭔가 내 이름을 좀 넣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내 이름을 좀 누가 불러줬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도 없대요. 하나도. 몇몇 사람이 아니라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의역했는데 한번 보세요. 믿는 사람들이 하나로 한 마음 한 뜻으로 연합했다라고. 다음 장을 넘겨주시죠. 믿는 사람들이 하나로 한 마음 한 뜻으로 연합했다. 그들은 자기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았다. 이건 내 것이니 당신이 가질 수 없소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들은 모든 것을 공유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한 마음 한 뜻으로 했다는 거예요. 서로 한 마음 한 뜻으로. 그러니까 모두가 다 그런 마음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몇몇 사람이 아니라, 아니면 그 중에서 몇몇 사람이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한 마음 한 뜻으로. 모든 것을 공유했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공유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이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그래서 오해를 불러일으켰던, 이 말씀이 오해가 있었던 건 아닌데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이 곡해해서 잘못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서로 가진 것을 그냥 아무 대가 없이 나누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냥 주었다라는 거예요. 일한 만큼 벗는 게 아니라, 땀 흘린 만큼 받는 것이 아니라 아무 대가 없이 가진 사람이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내가 했다라고 자랑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한 마음 한 뜻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역사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공산주의라고 할 수 있는, 공산주의의 어찌 보면 창시자라고도 할 수 있는 칼 마르크스가 이런 주장을 했었거든요. 공동소유, 공동분배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끄집어 와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제 주장을 했었던 그런 말씀으로도 역사적으로 그랬었다고 해요. 과연 그럴까?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되는데요. 서로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던 원인이 무엇이었을까? 앞구절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는데 4장 31절 한번 보시죠.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라고 하고, 그리고 나서 32절이 이어지는 거예요. 서로 한 마음 한 뜻으로 서로 함께
서로 유무상통하였다라고 하는 것인데, 빌기를 다하매라고 했어요. 빌기를 다하매.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이제 성전에서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한 사람을 일으켜 세운 후에 성 안에 소동이 일어났어요. 이제 그 사람을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막 이렇게 소동하는 것을 보면서 베드로와 요한을 가뜩이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미워했던 당시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옥에 가두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당장 베드로의 입을 막아야 됐기 때문에 아마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베드로를 이 감옥 안에 갇혀 놓고 싶은데, 그렇다고 그것을 오랫동안 둘 수는 없었던 거예요. 그럴 만한 어떤 또 다른 이유가 없거든요. 증거가 없거든요. 또 사람들이 소동하는 것을 보면서 이들이 두려움에 결국은 베드로와 요한을 석방하게 돼서 풀어주게 되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가서 사람들에게, 이제 사도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일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도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기도했던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이제 지금 절체절명의 상황이죠. 이러다가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여기서 중단되면 안 되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모인 사도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었던, 그게 이제 빌기를 다하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진동했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이 성경을 보면은, 구약 같은 경우에 보면은 하나님의 역사심과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어떤 하나의 표징 가운데 하나가 진동하였다라는 구절들이 간혹 나와요. 예를 들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아올 때 그때 땅이, 산이 진동하더라. 에스겔서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중요한 건 성령이 충만하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그러니까 한마음 한뜻이 될 수 있었던 원인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기도, 간절히 기도함으로 그들이. 두 번째는 성령 충만함으로 인하여서라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한마음 한뜻으로 서로가 가진 것을 나누었다라는 거예요. 대가 없이. 누구도 서로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었더라. 앞서 제가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공산주의가 이렇게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는 얘기인데, 이게 차이점이죠. 사실은 이건 자발적인 것이었어요. 더 중요한 것은 은혜 가운데 이것을 행하였다라는 거예요. 32절부터 35절도 마저 한번 보시죠. 32절 한번 보여주시면, 33절, 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러니까 은혜를 받아. 사도들이 증언하는 그 메시지에 무리들이 은혜를 받아. 34절.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35절,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한 원인은 무엇인가? 각자 함께 성령 충만하여 은혜를 받아 자발적으로 그것을 함께 나누더라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서, 그러면 이 사도들의 메시지에 어떤 힘이 있었을까? 그래서 그 메시지의 은혜를 받아서 그렇게 행한 것일까? 물론 그것도 맞아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 메시지 안에 성령님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그들의 마음에 움직여지고 응답하게 되어서, 그래서 아무 대가 없이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나누고 베풀었다라고 저도 믿어져요. 근데 단지 그것이 메시지에만 힘이 있었느냐? 그것도 있지만 더 궁극적으로는 사도들의 그 메시지 속에서 삶으로 증명되는 것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삶으로, 사도들의 그 모습 속에서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그것이 증명되지 않았나. 사도행전적 공동체, 초대교회라고 그러죠. 그래서 초대교회의 특징이 있는데, 이걸 네 가지로 정리해봤는데 보여주시면 바로 이거예요. 첫 번째, 사도들의 가르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공동체의 특징 중에 하나는 가르침이 있었다. 사도들이 가르침,
그러니까 성도들이 사도들의 그 가르침 속에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익혔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코이노니아가 있었다는 거예요. 코이노니아. 이게 교제의 의미잖아요. 코이노니아가 교제잖아요. 교제의 의미면서 동시에 참여의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서로 함께 코이노니아 했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공동체의 특징 중에 하나는 서로 함께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 함께 교제하고, 서로 함께 그 모임에 참여하고, 사랑을 나누고. 세 번째는 떡을 뗐다라는 거예요. 떡을 뗐다. 음식을 서로 함께 나누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 마치 우리도 저녁에 코이노니아 시간을 가졌잖아요. 서로 함께 교제하고, 그리고 또 서로 함께 음식을 나누고. 이게 단지 그냥 음식만 나눈 것이 아니라 성찬을 함께 나눴을 거예요. 성찬이 무엇인가요? 예수님의 몸과 피를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처럼 우리는 모퉁이 돌 안에 서로 하나 되었던 그런 의미가 있었죠. 그리고 네 번째,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더라라고 하고 있어요. 이 공동체의 특징이 있었어요. 초대교회의 특징이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이런 가운데 이 초대교회 공동체에 있었던 성도들이 사도들이 증거하는 메시지 속에서 사도들의 삶으로 증명하는 모습을 보았겠죠. 저들이 증거하는 메시지는 뭔가 다르구나. 정말 사랑함으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저들이 삶으로 보여주고 있구나. 그 메시지에 그들이 응답하고, 그 메시지의 은혜를 받고, 그래 그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서로 함께 나가지 않았을까 싶어요. 저에게는 참 잊지 못한 한 분이 계시는데요. 제가 그 중고등부 때 저희 고향교회 전도사님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저에게는 굉장히 하나의 어떤 모델링이 되어주신 분이신데, 이 전도사님은 연세가 좀 많으셨어요. 연세가 많으셨는데 그렇다고 그 전도사님이 뭐 강력한 카리스마가 있거나 그러진 않았거든요. 사실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이렇게 뭔가 영향력을 끼치는 보통 사역자들, 목회자들 같은 경우에는 얘들 진짜 들었다 놨다 하는 분들이 보통 청소년들에게 이렇게 잘 되는 거거든요. 애들 웃기기도 하고 막 진짜 애들을 막 뒤집었다 놨다 이렇게 해야 되는 근데 그런 분도 아니셨거든요. 그렇다고 메시지가 그러면 굉장히 막 강력하게 막 이러냐, 그러진 않아요. 정말 잔잔하셨어요, 메시지가. 근데 그 당시에 우리 교회 그 중고등부 학생들이 그 전사님을 너무 다들 사랑했어요. 전사님 말씀을 너무너무 듣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주일을 막 간절히 기다렸었거든요. 그때 왜 그랬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이 전사님의 메시지도 메시지였지만 전사님의 삶으로 보여주는 메시지가 너무나 우리에게 강하게 다가왔지 않았나 싶었어요. 당시에 저희 교회에 저희 친구들 중에 한 명 중에 굉장히 어렵게 사는 친구 한 명 있었거든요. 부모님께서 이렇게 세상을 일찍 떠나시고, 그래서 할머니 이렇게 조부모님 손에 큰 친구인데, 나중에 우리가 알고 봤더니 전사님께서 그 학생을 위해서 정말 얼마 되지 않는 사례비 가지고 그 학생에게 매달 찾아가서 그 학생에게 맛있는 것을 이렇게 사주시면서, 또 학생이 어려우니까 공부를 잘 못하니까 학원을 못 가니까 전사님이 그 아이를 데려다가 이렇게 뭐 영어도 가르쳐 주시고 수학도 가르쳐 주셨더라고요. 그걸 우리가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전혀 드러내지 않았는데. 또 교인들 통해서 들어보니까 전사님이 교회에 나오셔서 늘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것을 성도님들이 보시고 이렇게 소문이 났던 거예요. 전사님은 정말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정말 사랑으로 기도하시는 분이시구나. 그게 이제 우리들에게 들려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도사님이 전하는 메시지 하나하나가 너무너무 마음에 확 다 와닿는 거예요. 뭐 세련된 설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강력한 파워 있는 아이들은 막 진짜 울렸다가 웃겼다가 하는 그런 메시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전사님의 말씀이 너무 그 말씀을 듣고 너무 싶었던, 삶으로 보여주는 메시지였던 것이죠. 삶으로 증명되는 메시지였던 것이죠. 사도들의 메시지가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메시지를 선포했지만, 물론 그 말씀 가운데 성령님께서 분명히 임하셔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역사하셨지만, 베드로의 그 삶으로 보여주는, 삶으로 증명되는 메시지를 통해서 그 있던 사람들이, 그 초대교회 공동체의 사람들이 그 말씀에 반응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책을 혹시 아시나요? 찰스 쉘던 목사님이 쓴, 지금부터 한 130년 전에 굉장히 기독교의 고전 중의 고전인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혹시 읽어보신 분이 있으신가요? 저는 당연히 이 책을 여러분에게 꼭 읽어보라고 권하고 싶어요. 그러나 저는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안 읽으실까라는 저는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줄거리를 잠깐 소개해드리자면, 한 어느 교회에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예배 중에 갑자기 저 뒷문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한 남자가 뚜벅뚜벅 걸어오는 거예요. 주일 예배 중에. 그 사람 어떤 사람이었냐면 실직자였었어요. 가족들이 그래서 다 떠나버리고 혼자만 남겨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와가지고 갑자기 예배 중에 문을 열고 통로를 향해서 걸어 나오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는 이렇게 아름답고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정말 너무나 거룩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혹시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지금 밖에 나가보면 어렵게 살아가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 이렇게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과연 여러분들은 그들을 위해 어떤 마음으로 다가가시나요? 그러면서 이렇게 던지면서 쓰러졌어요. 여러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 그분이 쓰러진 거예요. 깜짝 놀랐죠, 다들. 가장 놀란 건 아마 설교를 인도하신, 예배를 인도하신 담임 목사님이었겠죠. 담임 목사님, 그래서 그 사람을 데리고 이제 자기 집에 가서 정성껏 이렇게 간호를 했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사람이 목사님 집에서 그만 이제 목숨을 거두게 된 거예요. 다음 주일이 찾아왔어요. 이제 교인들도 다들 이제 잔뜩 긴장한 상태에서 이제 예배 참여했겠죠. 목사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설교 중에, 제가 여러분 지난주에 있었던 일 여러분 다 아시죠? 저도 한 주간 이분을 돌보면서 결국은 하나님 곁으로 갔는데, 제가 그동안 너무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라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나누긴 했지만, 제가 한 주간 저를 비춰보니 너무나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이렇게 화두를 던진 거예요. 지난주에 그 사람이 했던 이야기 기억나시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 이 질문을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한번 살아봅시다. 그래서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그 마을 가운데 그 교회에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은 신문사 사장도 있고, 어떤 사람은 철도공사 사장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환경을 이렇게 청소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 책은 어떤 내용이냐면, 그 교회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이 소설이에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이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마음을 가지고 삶으로 살아내는가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책이에요. 이 책이 발간되고 나서 지난 100년 동안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 책에 많은 도전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책의 부제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사실 원 제목은 뭐냐면 In His Steps라는 책이에요. In His Steps. 부제가 What would Jesus do? 그래서 당시에 이제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래서 WWJD라는 운동을 벌이면서 삶 속에서 이 질문을 가지고 살아냈던 그런 적도 있었다고 해요. 근데 저는 이 원제목이 더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요. In His Steps. 그분의 발걸음이잖아요. 그분의 발걸음. 그분의 발걸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의 발걸음을 우리가 바라보며 그분의 발걸음을 따라가는 이들이 바로 우리잖아요. 저도 여러분에게 한번 도전해보고 싶어요. 우리 역시도 그분의 발걸음을 따라가는 사람들인데, 그럼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역시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질문을 우리도 한번 여러분 계속해서 삶 속에서 던져봐야 되지 않을까요? 누군가를 만났을 때,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 있을 때 평상시에 내 마음과 내 생각이 아니라 생각을 전환해 보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어떤 상황 앞에서 때로는 내가 뭔가 거짓을 하고 싶고 뭔가 좀 속이고 싶고 그럴 때마다 여러분 그 질문을 던져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과연 이렇게 하실까? 이 질문을 우리가 한번 던져보면서 우리가 살아보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일까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일까? 저는 오늘 제목 말씀처럼 한마음 한뜻이라는 이 제목이 너무 와닿아요.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지 않을까? 한마음 한뜻으로 자발적으로 은혜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닐까 싶어요. 지난주 우리 임원단들이 이제 모여서 함께 회의를 하는데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배의 이런 분위기를 더 잘 조성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제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최근 이제 몇 주 동안 전에는 우리가 밧줄을 저기 뒤에다가 이렇게 했었어요. 밧줄을 뒤에다가 아세요? 기억나세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뭐였죠? 앞으로 좀 나오라라는 거였어요. 앞으로 좀 나오라. 그러다가 이제 올해 작년 연말부터는 이제 그것을 하지 않았거든요. 우리 예배부장이 이제 그 이유를 설명하더라고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목사님 너무 보기가 그렇지 않나요? 우리도 다 성인인데 억지로 그렇게 밧줄로 마치 해가지고 그것도 너무 보기도 그렇고 알아서 자발적으로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저도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동의한다. 맞는 얘기네.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가. 뭐 우리는 캠페인을 들어가지고 더 앞에, 더 경건, 더 일찍 뭐 이런 캠페인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 그에 앞서서 먼저 우리가 자발적으로 우리가 정말 그 은혜의 사모함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동의하지 않으신가요? 그렇잖아요. 제가 막 여기서 여러분에게 여러분 앞으로 좀 나오세요. 밖에 계시지 마시고 앞으로 좀 나와서 예배 드리세요. 이제 앞으로 복도에서 아무도 예배 드리면 안 돼요. 늦으면 저 문 잠글 거예요. 전에 저 이런 이야기도 했잖아요. 나 출석 부를 거야. 이런 얘기도 했었잖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자발적으로 우리도 그래야 되잖아요. 한마음 한뜻으로 그 당시 성도들은, 사도들은 한마음 한뜻으로 서로 함께 나누었다라는 거예요. 서로 함께 나누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성경 두 구절 한번 볼 건데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기도문이에요.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문이 요한복음 17장인데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기도가 가장 길게 나온 성경이 요한복음 17장이에요, 여러분. 17장 전체가 예수님의 기도문인데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자신을 위해, 제자들을 위해, 세상을 위해 중보하는 기도문인데 17장 11절을 보세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그렇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뭐라고요?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기도문이에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1절도 보세요.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우리가 서로 하나 되게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을 세상으로 믿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됨으로 인해서 세상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거예요. 십자가가 무엇인가요?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갈라진, 우리는 허물과제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들이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서로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막힌 담이 허물어짐으로 인하여서 서로 함께 하나 되게 하신, 우리 찬양팀 이름이 뭡니까? 커넥트 워십이잖아요. 그런 의미로 우리 찬양팀은 커넥트 워십을 지었거든요. 우리가 하나 되게 하는, 연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래서 우리 찬양팀 설명할 때 그랬잖아요. 세상과도 연결되고 우리는 하나님과도 연결되고 서로 간에도 연결되는 하나됨이라는 거예요. 하나됨. 우리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화두예요. 우리가 공동체를 섬기면서 특히 우리 청년 공동체 안에 우리 젊은 세대들 가운데 어떻게 하면 서로 한 마음 한 뜻이 될 수 있을까?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한 뜻이 될 수 있을까?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 될 수 있을까? 말씀을 정리하죠. 이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참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주죠. 그렇죠? 초대교회 공동체는 참 많은 도전을 줍니다. 그들은 서로 함께 기도하게 힘썼고 성령 충만, 또 은혜를 사모했어요. 말로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말로만 사랑한다라는 게 아니라 진짜 삶으로 증명되는, 삶으로 보여지는 메시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삶으로 우리가 증명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32절을 띄워주시면 32절 말씀이 이래요. 믿는 무리가 라고 했어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도 있지만 저는 이 앞구절 믿는 무리가 라고 해요. 믿는 무리가. 믿는 무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믿는 그리스도인이, 믿는 무리가. 우리는 믿는 무리예요,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받은 성도들이에요, 여러분 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뭔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향기가 되어야 되겠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되겠죠. 고린도후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여러분 다 향기가 되어주시길 바래요. 다 편지가 되어주시길 바래요. 올해 우리 디모데 사역이 뭡니까? 사명표가 뭡니까? Arise and Shine이잖아요. 일어나서 빛을 발하십시오. 일어나서 빛을 발하십시오. 얼마 전에, 몇 주 전에 저에게 우리 하영이가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찬양팀장이 와가지고, 목사님 왜? 그러니까 목사님 한번 저희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얘기를 갑자기 저한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로서 제일 기분 좋은 얘기가 이런 얘기거든요. 제가 막 이거 하자러 가는 게 아니라 먼저 와가지고, 목사님 우리 디모데 좀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해야 되지 않아요? 이런 말 들을 때마다 너무너무 행복해요. 하영이 와가지고, 목사님 그래서 이미 계획까지 다 세워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커넥트 워십 찬양팀하고 우리 교회는 엘리에셀 찬양팀이 있잖아요. 엘리에셀 찬양팀하고 같이 콜라보로 같이 함께 이렇게 찬양하면서,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어른들 있잖아요. KM 성도님들 함께 초대해서 같이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 찬양하는 시간 가지면 어때요? 와, 너무 행복해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저는 보통 같으면 좀 생각해보자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만 바로 그냥 얘기하고, 해 너무 좋아, 하자. 어른들 내가 설득할게. 어차피 담임 목사님도 요즘에 안 계시고 그래서 제가 광고하거든요. 목사님 광고, 우리 목사님 같은 광고 보통 짧게 하시는데 걱정하지 마, 목사님 안 계시니까 내가 광고 엄청 길게 할게. 몇 주 동안, 2주 3주 동안 어른들한테 광고 계속 할게. 그래서 좀 나오셔서 같이 기도하자고, 이렇게 할게. 걱정하지 마, 잘 됐다, 내가 판 깔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했거든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커넥트 워십에도 고맙고 우리 엘레셀 찬양팀에도 참 고마워요. 이제 2월 셋째 주인가 우리 이제 금요 성령 집회라는 이름으로 좀 우리가 나아가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저는 우리 공동체의 귀함이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 한 주간 동안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래요. 여러분 삶 가운데 계속해서 물어보세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What would Jesus do?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한 마음 한 뜻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같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찬양은 사실 축복송이에요.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라는 축복인데, 저는 이 찬양을 먼저는 괜찮아요? 여러분에게 함께 드리는 찬양이 되었으면,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는 찬양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찬양을 함께 드렸으면 좋겠어요.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라는 이 찬양 우리 함께 같이 올려드립시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너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리. 다시 한번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너를 통해 기쁨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기쁨이 흘러가리. 우리 시간 짧게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래요. 향기는 뭐예요? 향기는 품어내야 되잖아요. 향기는 향기를 내야 향기잖아요. 편지라 그랬어요. 편지는 뭐예요? 써서 보내져야 편지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고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해지는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가는 거예요. 생명이 흘러가고 기쁨이 흘러간다라고 했어요. 정말 우리를 바라봤을 때 우리의 삶으로 증명되는 그 메시지를 통해서 저들은 다르구나, 저들이 진짜구나, 저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으로 저들이 살아가는구나 라는 그것을 우리가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증명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시간 같이 함께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것, 하나가 되는 것, 하나님과 서로 하나 되는 것, 서로가 하나 될 수 있는 것, 한 마음 한 뜻으로 우리가 서로 살아갈 수 있는 것, 그러한 저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공동체에서 그것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함께 그 마음을 하나님 허락해 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던 그 기도의 제목처럼 아버지와 하나가 된 것 같이 우리가 서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였던 주님의 그 마음과 주님의 기도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 공동체가 서로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나누어주고 서로가 서로에게 베풀어주고 자기 것이라 주장하지 아니하며 자발적으로 사랑으로 헌신하고 나누었던 것과 같이 하나님 우리도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귀한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 은혜를 사모함으로 정말 성령 충만함으로 삶 속에서 계속해서 물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와도도 지졌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분의 걸음, 그분의 발걸음을 내가 닮아가며 걸어가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위를 둘러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 한 마음 한 뜻으로 우리의 손을 펴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의 손을 움켜쥐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을 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흘려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흘려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를 그렇게 만들어주시고 빚어주시고 바꿔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는 삶으로 증명하기를 원합니다. 한 마음 한 뜻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은혜로 우리가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자발적으로 한 주간 이렇게 다짐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발걸음을 우리도 함께 뒤를 밟으며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고 구하옵기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 사랑을 흘려보내고 생명을 흘려보내고 기쁨을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공동체 여기 모인 디모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